제가 초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영화를 보여줬는데 그게 휴거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그 운전하던 사람들이 사라져서 막 도로가 혼란이 되고 비행기 조종사가 갑자기 사라지고 막 사회 전체가 막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져서 큰 전체가 혼란이 오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뉴스로 막 그게 가득 차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어머니가 그 그리스도인인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예전에 그 성경책 보면 지금은 제 것도 이렇게 금색 은색이 돼 있지만 예전엔 빨간색이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들한테 말하면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초등학교 때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휴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하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집에 가서 보니까 왜 어머니 아버지 안 보이지? 그래서 갑자기 막 찾으러 갔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여러분은 이런 기억 있으십니까? 좀 신앙이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다 휴거 관련된 것 많이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을 것이고 영화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휴거를 받지 못하면 7년 대환란이 온다고 하는데 그거 환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그런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환란을 피하기 위한 휴거라는 것은 정말로 존재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에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천천히 나눠야 되는 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나눌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이 20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도 가장 많은 토론이 있는 부분이고 가장 많이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그 대화도 하고 가장 많은 그런 논문들도 나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년 왕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천년 왕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는 오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 설교하지 않고 짧게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제가 믿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드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는 말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들이 다 똑같이 생각을 믿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종말을,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른 시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교회들은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하는 것을 틀렸다, 저 사람 틀리게 말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좋은 신학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단들도 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신학자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옳은 관점이다, 저것도 맞는 얘기지만 내 말이 더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이단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렇게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지옥 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에 관한 천년왕국에 대한 시각 자체가 바로 이 대표적인 이단 구분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 더 이상 제가 시간 지체하지 않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많은 교단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 속한 그 백석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천년설, 천년 왕국이 무천년설이라고 이렇게 보통 흔히 부릅니다. 무자가 없을 무자를 쓰는 건데, 이 무천년설이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질문합니다. 천년왕국이 그럼 없다는 말입니까? 천년왕국이 그럼 없다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무천년설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지만 저도 이거 오해받기 딱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무천년설 말고 학자들은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도 전통적으로 무천년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무천년설이라고 불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년왕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면 어디에 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오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통치하냐면 순교한 이미 죽은 성도들과 함께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천년왕국은 미래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의 시대입니다. 천년왕국의 기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천년왕국이고 이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보면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 무슨 천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년이라는 시간이 성경에는 숫자가 실질적인 그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징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3자나 7자가 완전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0이라는 숫자도 완전한 그런 것을 나타내고 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도 딱 천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은 굉장히 긴 시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진짜로 천날 딱 이만큼 하루하고 천날 이렇게 비교해서 천하루가 되면 조금 내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 엄청나게 긴 시간이 천이라는 숫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도 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에서의 천자,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을 뜻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 긴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계시면 저는 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자, 좀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천천히 가고 싶은 게 왜냐하면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론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무지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하니까 천년왕국을 다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 이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인데 이 시대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그랬죠. 그럼 그 전에 하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한 다음부터는 뭔가 변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한 가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비유를 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할 것이다. 사탄을 결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 승리를 거두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시키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의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천사가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넣고 그리고 그 결과 1000년 왕국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을 미혹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좀 이해가, 딱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1000년 왕국 때 사탄을 무저갱에 넣어서 던져 넣어버렸으니까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이 세상 1000년 왕국 시대에는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 사탄이 지금 잠겨 있는데 어떻게 사탄이 이 시대에 있습니까? 사탄이 또 미혹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시대는 아무도 미혹받지 않는 시대입니까? 그럼 다 그냥 예수 믿는 시대입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본 것이고 상징이 굉장히 많은 책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있다는 말은 그 말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탄의 힘이 굉장히 약해져서 과거처럼 세상을 속여서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었죠.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의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민족에게 가라. 온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의 기간 동안에서는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지만 사탄은 그 교회를 막으려고 해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사탄은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고 할 것이지만 절대로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한 대위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온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은 이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것을 못 막을 것이고 마지막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모든 나라와 방언과 족속과 민족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교회에 계속해서 권능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사탄은 절대로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시간은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이고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은 항상 육적인 승리를 항상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성도들의 고난과 박해와 때로는 순교를 통해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 지금 우리 사는 기간 동안에서는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매우 기뻐하는 시기입니다. 승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육적으로는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 교회는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서 성도들은 부와 소유물 갖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동시에 부와 소유물이 없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주받은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족해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굉장히 중요한 게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치, 예술, 문화, 경제 이런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다만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할 겁니다. 이 순교를 당한 다음에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벌어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성경은 이제 계속해서 순교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교자들은 우리가 다 무조건 우리가 예수 믿다가 갑자기 살해를 당하는 그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순교자는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을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순교자,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린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순교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았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다가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죽었는데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육체의 죽음을 당했지만 지금은 살아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다시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5절과 6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계속 잘 들으세요. 한 얘기 한 100번 했죠. 자, 그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너무 중요해서 한 2시간 같이 하고 싶은데, 자,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첫째 부활, 둘째 사망에 대해 나오죠. 그러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을 건데 이게 도대체 뭐냐? 자,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고, 그런데 첫 번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천년왕국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두 번째 부활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육체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다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부활한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 가지도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두 번째 죽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 받는 마지막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죽음은 아예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천년왕국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무천년설을 보면, 잘 보십시오. 무천년설을 보면 환난을 피해서 휴거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휴거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휴거 받은 다음에 7년 대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휴거를 받는다. 그게 휴거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데, 무천년설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보면 환난을 교회가 겪는 게 당연하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의 그 내용이 뭐냐면 대환란을 피하기 위한 휴거인데, 이 성경에서는 비밀리에 갑자기 사라져서 휴거가 없네, 다 사라졌네, 이런 것들도 성경에서는 좀 말이 안 될 뿐더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휴거의 목적, 환란을 피하기 위해 휴거받아야 된다, 이것도 안 맞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환란을 피해야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받는 게 당연한 거다, 환란 받으면 복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환란을 있으니까 도망가라, 내가 구해줄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당하나 환란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육적으로는 환란을 당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 환란을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당하다가도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휴거를 받아서 환란을 피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휴거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되셨죠? 이제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알게 됐는데, 그럼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이나 이 땅에 주는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게 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아야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곁에서 우리가 입고 있을 그 세마포 옷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눴는데, 그게 어떤 옷이었냐면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게으르게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질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왜 헛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매일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교회가 이때 천년 왕국의 시대에 해야 되는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깨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을 보시고 많은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